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 어제 아침에 이어서 누가복음 3장 7절에서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7절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로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없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아멘. 오늘은 8절 말씀.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새벽을 알리는 자의 외침, 세례 요한이라는 말씀으로 아침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이 아주 독서를 퍼붓는 것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내면에는 돌아서서 새벽을 맞고 밝은 날을 맞이하도록 준비하는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길을 닦도록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다윗이 시편 57편에서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시편 57편 8절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것은 밤 시간이 이제는 지나고 밝은 낮 시간이 찾아오는데 낮 시간이 찾아온 줄도 모르고 그냥 쿨쿨 영적으로 잠자는 밤 시간에 있지 않고 밤 시간보다 낮 시간의 소중함과 그것을 기쁨으로 맞이하도록 결단하는 이게 우리 마음에 이게 확정되고 자꾸 확정되어야 합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성령님이 때로는 책망도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하실 때에 뭘 좋은 걸 주시려고 복음의 빛을 주님 오심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하여 나로 하여금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다. 이런 신앙생활로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경 말씀 보면 자꾸 마음에 부담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세례 요한이 야단치는 거, 독사의 자식들아, 이 말은 아주 큰 쌍욕입니다. 쌍욕. 우리말로 하면 이 개새끼들아, 뭐 그런 소리인데, 그렇게 하는 이유는 어둠에서 빨리 벗어나 이제 밝은 빛, 주님의 은혜의 시간이 코앞에 닥치는 걸 생각하여 준비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이런 것들을 회개라고 이제 돌이킨다, 돌아선다, 그런 말씀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개만 해서는 되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외침은 우리를 일깨워 주는 것이지만 들어가게 하는 것은 주님이 오셔서 천국에 들어가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게 이렇게 주님이 오셔서 완성시키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여튼 돌아서라 이렇게 외치고 있는데, 이것을 성경의 여러 케이스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전의 생활과는 다르게 이전의 생활에 빠지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면치 못하니까 돌아서서 향하라. 그래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신명기 19장에 도피성이 요단강 서편에 3군데, 요단강 동편에 3군데, 6개의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그리로 뛰어가라. 그리로 뛰어가라. 뛰어가는 곳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리로 뛰어가라. 거기까지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마지막 경계선에서 외친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세례 요한이 누가복음 3장 8절에서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다. 그게 이제 은혜거든요. 그런 자신은 이 은혜의 세계까지 들어가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분,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그 말씀이 이제 오늘 누가복음 3장 8절에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죠. 은혜요. 그래서 이 은혜, 이거를 세례 요한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진로에서 면해야 되니까 하여튼 돌아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10절에 무리들에게는 옷 2벌 있으면 1벌씩 나누어 주라. 그 다음에 세리들은 13절에 부과된 것 외에는 더 거두지 말라. 세리들마다 부과된 금액들을 배로 띄워가지고 착취하고 백성의 피를 빨아먹는다고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의 삶의 방식에서는 돌아서라. 그리고 14절 군인들은 뭐 그냥 강도죠. 강도. 칼 가진 강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여 받는 급료 이외에 더 탐욕으로 그런 일 하지 마라. 이렇게 돌아서게 하는 것인데요. 이 돌아서게 하는 것으로 전부 다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피성으로 들어가야 되듯이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 은혜의 자리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세례 요한이의 세례 받는 자리에서 회개의 세례, 죄를 씻어내는 회개의 세례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이, 여기는 꼭 찾으셔야 되겠는데요. 요한이 여자가 낳은 아들 중에서는 가장 큰 자는 맞다. 그러나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 마태복음 11장 11절입니다. 요한이 아무리 크더라도 천국에 들어간 자보다는 작다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거니까. 요한이 아무리 광야에서 목이 터지라고 회개하여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소리치더라도 은혜는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그분의 신발끈도 내가 참 매기 힘들다고 했던 세례 요한이 11장 2절 이하에 보면 요한의 믿음도 흔들립니다. 당신이 정말 메시아냐 아니냐 이렇게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참 의의가 없는 거죠. 의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방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이게 다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돌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보면서 이렇게 은혜의 세계를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이게 흔들려서 되겠느냐.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세례 요한은 무엇의 표상인가?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 주시는 것.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냥 죄에 대해서만 타작하는 겁니다. 타작. 예. 죄에 대해서만 그냥 타작털이 하듯이.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받으면 죄에 대하여만 하여튼 씻어내려고 하는 은혜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이 미약하기 때문에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에서 여기는 꼭 찾아야 돼요. 누가 사도행전 18장 19장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9장. 사도행전 18장 24절 아볼로라 하는 사람이 참 설교를 기가 막히게 강해 설교해요. 25절에 예수에 관하여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보단 말씀. 요한의 세례만 알 따름이라. 그 요한의 세계는 회개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회개만. 그래서 그것을 듣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26절에 개인적으로 데려다가 공부를 시킵니다.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 말씀은 은혜의 세계, 이 은혜의 세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의 세계, 성령 세례에 대하여 말씀한 겁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아볼로가 다녀간 곳은 늘 그냥 회개만 강조하는 회개만요. 요한의 세례만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에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으로 이제 예배소에 들렸더니 이 아볼로가 거쳐간 곳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남긴 것은 요한의 세례만 자꾸 그냥 강조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도대체 뭐 들어본 일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해 요한의 세례라. 자꾸 요한의 세례, 죄 사하고 회개하고 이것만 자꾸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은혜를 알아야 되는데 도피성 안에 들어가야 되듯이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래서 5절에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니까 은혜의 세계에 들어가더라. 6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 이 올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는 열정이 특심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그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제 자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회개하고 씻음. 그런데 거기에 너무 얽매이면은 은혜 안에 못 안깁니다. 그래서 주님이 비유로 누가복음 15장에 탕자 비유하지요. 탕자 비유 여기 찾아야 되는데요. 찾는 이유는 말씀 때문에 찾자는 겁니다. 들으면은 이게 자기 말씀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뭐 그냥 망나니 짓을 했지요. 그러다가 제일 밑바닥을 치니까 이제 15장 17절 15장 17절 이에 스스로 돌이켜 돌아서는 거죠. 이게 슈브라 그래서 회개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충분한 게 아니에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그 다음에 20절에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어디까지 이르러야 되는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요 자리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게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죠. 멀리서 돌아선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회개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품에 안겨, 아버지 품에. 이게 은혜에 내가 안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돌아서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궁극적으로 은혜에 안기는 이런 자리까지 나아가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누릴 수가 있다.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받는 세례의 차이가 어디 있는가? 세례 요한의 세례는 자꾸 회개하고 죄 사함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부활의 영도 함께 부활에 참여하게 되는 성령을 부활의 보증으로 주시는 은혜까지 우리가 있게 되기 때문에 주님이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할렐루야. 은혜의 세계를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안에는 세례 요한의 광야의 외침의 소리도 때로는 들을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거기를 향하여 내 자신이 자꾸 돌아설 수 있도록 성령님의 깨우쳐 주심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함이 있도록.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친다.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라고 그렇게 보혜사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누가복음 3장 8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이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죄인의 계수가 이방인에 전도하는 그릇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보고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나의 나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그 말씀 앞에는 부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크신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 앞에서 나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보고 120문도도 보고 또 500여 명까지 지금도 들어는 세상을 떠났지만 지금도 증인이다. 예수님의 가족 식구들도 다 그 증인이고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나에게도 부활의 주님이 만나 주셨으니까 이 부활의 큰 은혜 앞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부활의 은혜는 죽어도 살겠고 할렐루야.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신령한 것으로 영광된 것으로 살아나며 썩을 것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는 오직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지만 로마서 3장 21절에 하나님의 의,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 의해서 증거를 받은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의는 이방인과 유대인 차별이 없는 모든 자에게 다 주시는 것이라고 이 은혜에 대하여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지난날 내가 은혜를 그렇게 사모하지 못하고 믿지 못한 부분을 우리가 돌아서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올해는 큰 은혜 앞에 새벽에 서서 밝은 새날을 보는 기쁨의 능선에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꾸 선행하는 것으로 이렇게 대처하는 게 아니라 부족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크게 부어주신다. 돌들로도 아브라함이 자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말씀이 예수님도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막 그냥 사람들이 호산나 소리치니까 소리치지 마라 이렇게 방해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이 돌들이 대신 소리칠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 마음속에 세례 요한이 지향하고 있는 것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 거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를 향하여 지름길, 주님이 오시는 길을 마련할 수 있도록 백성들에게 새벽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이 세례 요한을 보면서 우리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부유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는 지난 날에 대한 자책, 또한 꾸짖음, 이런 것들만 우리가 듣고서 발목 잡히지 않게 하시며 더 큰 은혜의 세계에 나갈 수 있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이 가장 크지만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이보다 더 크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